오늘 이 12장은 입다 사사가 암몬과 싸워서 이긴 후에 돌아왔을 때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우는 이야기,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끼리의 내분 싸움이 어떤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분열과 다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8절부터 보면 입산, 압돈 뭐 이런 사사가 일어나는데 다 뭐예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기 입술만 배만 위하다가 그렇게 죽어 버리고 이스라엘의 운명은 비참해지게 됐습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부터 뭐예요? 암몬 사람들을 치고 이기고 돌아왔는데 입다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전쟁에 나갈 때 왜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 돌아올 때 그 승전가를 부르며 그 기쁨과 감격과 환호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출전하기 전에 먼저 입다가 도움을 요청하고 같이 가기를 요청했지만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이기고 돌아오니까 그때 얘기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함께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왜 우리를 함께 가자고 얘기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는데 안 들려요. 왜 안 들려요? 딴 생각이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딴 생각이 있으니까. 딴 마음이 있었어요. 무슨 마음일까요? 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가 전쟁에 참여하자 요청을 했는데 왜 그 소리가 안 들리고, 그리고 이기고 돌아오는 그 환호 소리 앞에 그때서야 비로소 왜 우리를 참전케 하지 않았느냐,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따졌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입다 그 승전가를 그에게 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도 차지하고 자기가 차지해야 되는데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그 분노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1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입다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 내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우리를 전쟁에 참여케 하지 않은 너희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이래요.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고 그래서 미안한데 그럼에도 이기게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정상이죠? 그죠? 이 정상에서 아주 벗어나 있어요. 누가? 에브라임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승전가를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꺼이 축복하지 못할까? 오늘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견딜 수 없으니까 불살르겠다 그러니까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 자기 고향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치고, 그리고 도망하는 그들보다 먼저 강가에 가서 진을 치고, 그리고 강을 건너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서서 강가에 서서 묻는 거예요. 심사를 하는 거죠. 내가 에브라임 지파냐 아니냐.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 보니까 테스트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봐.
쉿볼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쉿볼레라고 못하고 뭐라고 그래? 십볼레라고 그랬어요. 쉿이 안 되는 거예요. 십 이러고지 쉿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쉿이 안 되는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죽이기를 몇 명이나 죽였다고요? 42,000명을 죽였대. 제가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월드 선교회 같이 제가 방문을 하고 러시아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제 이름을 소개하면 다른 이름을 얘기해요. 저는 한광수 목사입니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오, 한관수 목사님. 아니에요. 관수가 아니라 광수입니다. 이래도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광이 발음 안 돼. 이응이 발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응을 니은으로 관수. 그래서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하고 마는데요.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쉿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죠. 쉿이 안 돼. 그러니까 십볼레라고 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뭐 십볼레라는 게 시내, 뭐 이삭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면 죽이기를 42,000명을 죽였어요.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동족 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사들은 어때요? 그 이후에 사사들은 아무 공로가 없어. 아무 역할이 없어. 그냥 자식 낳고 결혼시키고 그리고 그들 그냥 욕망에 따라 사는 삶은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었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울 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사 세울 때는 그냥 세우지 않았잖아. 사사를 세울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사사를 세웠어요. 그러면 사사 세웠을 때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문제 해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분열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이 분열이 더 첨예하게 갈등과 그리고 그 분노, 갈등 속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빨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왜 에브라함이 있는 곳은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 갈등. 오늘도 보니까 갈등이에요, 여러분. 이 오늘만의 갈등이 아니야. 이전부터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전에 무슨 갈등이 있었어요? 기드온이 전쟁에 싸워서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는데 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온 뒤에 기드온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전쟁에 참여하게 하지 않았느냐?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참전하자고 얘기하는데도 안 듣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해요? 기드온은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뒤에 그들이 에브라임이 그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아니, 당신들은 우리보다 더 큰 민족이요, 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족지혈입니다. 이렇게 위로해 줬어요. 뭘 세워준 거예요? 자존심을 세워준 거예요. 에브라임은 뭘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영광을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데 뭐 하고 싶진 않아? 나가서 피 흘리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렇게 이 에브라임이 있는 곳에는 이런 시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입다 이후에도 에브라임 사람이 있는 곳에 민족 간의 갈등이 점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입다 시대에 바로 이런 일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삼손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긴 뒤에 유다 지파가, 이 삼손이 이긴 뒤에 유다 지파가 삼손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도리어 자기 안전을 위해서 300명을 거느린 삼손의 군대를 유다 지파가 체포해서 블레셋에 넘기려고 했거든요. 아니, 전쟁하면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래서 민족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야 되는데 삼손도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주려고 했던 거예요. 민족의 문제가 에브라임과 그리고 다른 지파 사이에서 더 민족의 문제가 더 심한 내분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사사시대 말기에 베냐민 지파에 내전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전이 일어나면서 민족이 이렇게 갈라졌는데, 여러분, 이 전염 갈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전염병과 같아요. 기드온 때는 지혜로 말미암아 안정을 취하고 입다에는 강경 정책을 해서 제거시키니까 도리어 더 분열이 일어나고, 그 입다 이후에는 민족 간에 내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내전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곳에 왜 갈등의 씨앗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배경의 결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죠.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안수하게 될 때 누가 장자예요?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러면 오른손은 어디로 가야 돼? 므낫세에 가야 되는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 이렇게 했어요. 차자인 므낫세,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손이 올라간 거예요. 오른손이 올라간 거예요. 축복의 손이 올라간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내면에 뭐예요? 자기는 누구라고? 장자라고. 이러면 입다가 유다 지파였으면 좀 달라. 입다는 어느 지파예요? 입다도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 자기 이 지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의 장자 의식이 있는데 므낫세에게 늘 영광을 빼앗기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뭔 하지 않으면서, 의무는 행하지 않으면서, 동족을 지키고 협력하고 돕고, 그리고 같이 나라를 세우고 같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축복하는 거기서부터 에브라임 지파는 장자 의식이 있는 거예요. 기득권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게 충족되지 않고 그 자부심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뭔 하지 않으면서,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차지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됐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오른손에 안수를 받으면서 겉으로는 뭘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죠. 장자의 권을 받았죠. 근데 속은 뭐예요? 속은 하나님과 멀어 있어요. 축복을 하는 야곱의 손과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을 통해 축복이 흘러가고 축복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흘러가기를 그런 소원 갖고 하나님 바라보고 축복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누구 바라봐요? 축복받은 그 손만 보지 하나님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무는 감당하지 않고 권리만 차지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바로 이렇게 오늘 우리의 모습도 축복받은 성도인데 에브라임처럼 날이 서 있는 삶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 권리만 생각했어.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존재가 돼버렸어요. 동족으로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돕고 함께 세우고 함께 해야 되는데 늘 이기심과 욕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 동편을 먼저 정복하고, 그래서 그 동편을 누구에게 나눠줬어요? 동편 누구에게 나눠줬어요? 서편 동편이죠. 동편 요단강 동편 누구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고 그래? 우린 여기가 족하다, 여기 머물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화를 내잖아요. 너는 어찌 너희 차지만 하겠어? 동족이 지금 전쟁하는데 왜 너만 생각하느냐?
책망을 하거든요. 그게 전쟁에 참여예요. 전쟁에 참여해서 땅을 분배하는데 뭐라고 그래?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고 그래? 우리는 큰 민족인데, 뭐라고요? 우리는 큰 민족인데 어디 땅은 이 한 분깃밖에 주지 않는 겁니까? 땅 더 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땅 굉장히 큰 땅 차지했어요. 그런데 큰 민족인데 왜 땅 한 쪼가리 주고 마냐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큰 민족인 너희가 그러면 스스로 정복해서 차지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자기 이기심과 욕망과 자기 편협된 생각에 붙들릴 때는 그곳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는 뭐예요? 예외됨 없이 인간은요, 자꾸 욕망, 이기심, 이게 붙들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늘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 하나님 놓치면 누구 보고 있는 거예요? 나 보고 있는 거예요. 나. 우리 연약한 존재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나를 바라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고 그냥 권리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노라.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반드시 우리도 모르게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욕망에 붙들리고 편협된 생각을 하고 자기중심으로 되면서 있는 곳에서 분열의 말이 가는 거예요. 분열의 언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섬김과 희생과 순종의 길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그리고 대신 짊어져야 할 이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을 마땅하다 생각하는 의무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권리만 주장하면서 분열의 영이 우리도 모르게 내가 있는 곳에서 틈타고 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가 늘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욕망에 붙들리고 결국은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나의 생각과 마음이 욕망과 이기심과 그래서 분열의 언어가 나오고 부정의 언어가 나오고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언어가 나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동족으로서 에브라임이 같이 싸워야 하는데 어려움과 눈물과 고난의 자리 같이 해야 되는데 자기는 어떤 존재라고요? 에브라임 장자의 축복을 받은 뭐예요? 요셉의 가문에서의 싸움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았어요? 장자 다 제껴놓고 누가 받았어? 유다 지파가 받았어요. 창세기 48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축복한다고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에브라임이 겸손하게 입다가 요청했을 때 그래요. 우리가 힘 있는데 같이 돕겠습니다. 같이 협력하고 같이 민족을 세우고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함께 했다고 하면 이 민족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그 이후의 사사들이 더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큰 역사를 이루는 민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회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 있게 하시고 그 사랑 입는 자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기를 기꺼이 고백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힘 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날마다 우리의 힘이요 위안과 소망이 되신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내가 의무니 권리니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이건 권리야, 이건 의미야,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권리, 의무 아무것도 아니야. 뭐예요? 그냥 사랑의 기쁨 속에 희생도 헌신도 기꺼이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높이고 존귀케 해주시는 그 영광, 그게 나타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내 의무고, 이건 내 권리고, 이건 내가 할 일이고,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 사랑 안에 있으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할 일이 아니어도 내게 주어질 때는 사랑의 기쁨과 감격으로 헌신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 자리 내가 대신 서려고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만 관심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에브라임과 같이 우리 다 축복을 받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인데, 겸손히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짐을 지게 하시고자 할 때 기꺼이 겸손히 장자로서 내가 짐을 진다 하는 믿음을 갖고 겸손히 짐을 지며 함께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때,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지 않아도 주님이 높여주시며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님께서 기뻐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